지난번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여서 회복을 이루자.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가 광복, 뭐죠? 빛을 회복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광복절에만 빛을 비춰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서 빛을 발하여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아론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니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이 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할 때 든다라는 말씀은 이기다라고 정복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드실 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진멸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즉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한 일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는 어둠을 진멸하고 빛이 생명이 됨을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녹사. 그 영광이 예수님께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드실 때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다? 아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과 또한 보이지 않냐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어져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아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가지신 분이 그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것을 은혜라 표현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그 얼굴을 드실 때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셨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 어두움,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네, 낮의 아들이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낮에 거하는 자이냐? 늘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고 말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는 낮에 속해서 믿음과 사랑에 모르게요. 호신경. 자, 우리 심령에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낮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 심령이 항상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그것을 붙였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자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쓱을 준 자는 우리의 머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의 말씀의 구원으로 사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무엇을 위해 세우심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왜 세우셨느냐? 이것은 우리를 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의와 진리와 그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 자로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보면은 어떤 자들이 나왔냐? 왜 우리가 빛을 비추고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지금 대단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갔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세우게 하는,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즉 말하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갖고 있고 내세 능력도 맛본 자가 짐짓 타락을 해버리면 그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 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해. 우리는 모든 자와 하나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용납하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은 단 하나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 성경에 써 있건만 그런 것을 교회가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겐 뭐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여기? 네, 심판 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나는 빛을 가진 빛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왜? 빛을 받았으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야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에게서 우리에게 비춰주도록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된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왜 비춰야 되냐? 이 빛은 바로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죠. 무슨 회복? 어둠에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묶임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주신 이유를 마태복음 5장에 말하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도대체 빛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빛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영광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가 그 빛을 비춰야지 등경 아래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말 아래에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습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계십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숨겨진 것 같은 빛일지라도 정말 그 빛이 어둠을 내줬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의 말을 하고 빛의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 빛이 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을 하면서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은 어두움, 곧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을 갖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말씀이 오니까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5장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말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든 행실에 착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행실에 진실해야 되고, 모든 행실에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착해야 돼요. 우리에게서는 의가 드러나야 돼요. 진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진실하시죠. 그분은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거짓 것을 따라가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거짓 행실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빛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나서도 짐짓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죄하는 제사가 그런 사람에겐 없을 것이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빛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어디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얻은 자유함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에 그렇게 말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빛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견딘 거예요. 이분들이 견뎠어요. 비방하는 걸 견뎠어요. 환난이 오는 걸 견뎠어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과 사귐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정말 그 핍박으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에 있었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구약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영국에 가니 그 성령이 그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그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란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점성술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 당시 그 이반 로버츠가 성령이 받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달랐거든요. 그렇죠? 달랐기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반 로버츠가 아내가 죽고 나서 완전히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다가 그냥 목숨을 마칩니다. 더 이상 전도를 나가면 이러한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질 못하고 아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더 꾸준히 하지 못했더라.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를 했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버린 것 역시 결국은 이러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끝까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그 빛을 비추기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왜 찾아올까요? 영적 침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 사랑,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라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의 3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육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살기에는 너무 힘든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의 옆구리에 올무와 채찍이 되어지더라. 많은 사람이 사랑해서 떠난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에 전혀 변질되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끝까지 이겨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기냐? 왜 벨라델피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을 정말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진 자로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라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하고 절제도 하게 되고 형제 우애도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자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을 가진 자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오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그 사명감에 불붙어서 내가 그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나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게 되고 사랑은 온유하게 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했어요. 그분의 진실하심을 신뢰했어요.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가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신뢰함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하느냐? 왜 그 성령을 맛보고 그런 내세의 그러한 기름 부음도 맛봤는데도 왜 그들이 짐짓 죄 가운데 졌느냐? 그것은 자기 육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진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진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교회가 그렇게 믿지 않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대세예요. 그런데 역사를 따라서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 때도 또 요한 웨슬리 때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해진 것이 감사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비추시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빛의 자녀라면 분명히 내가 주 안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말하면서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자들이 또한 말한 거예요. 그거밖엔 길이 없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그 길을 간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그에게 있게 되어지죠.
희락이 있으니 얼굴이 환하겠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희락이 있게 됐고요. 그런 사람은 평안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는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는 나에게 허물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그렇게 다 주님 앞에 토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축복이 임하여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시험이 가장 심각한 시험이에요. 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느냐 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회를 잘 드리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그것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자기의 부귀영화 아니면 사치 이런 거를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일에는 물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하는 고아와 같은 자들을 주님은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가 말씀의 빛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주님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내 교만이나 내 높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의 것으로서 그분의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자이고 빛을 비춰야 되는 자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어떤 은사를 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일에 전혀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걸 주셨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 자기 자랑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깨달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거지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오늘 내가 호흡을 해도 아버지께서 호흡을 하게 하시니까 호흡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빛을 비춰서 회복시켜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빛의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 자가 그 갑옷을 입은 것이고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세상에 그 어두움을
주관자들과 싸워서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어둠을 박살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삶에서 들어지는 거.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한다고 에베소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생명의 빛이거든요. 내게서 그 빛이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 그 교회를, 저 영혼들을 눈 멀고 귀 멀고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빛의 군사가 되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영혼들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빛을 비추라. 아버지,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빛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 그 영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나타내고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정말 빛의 군사들이 되어지고 빛을 비출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비출 때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며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떠한 일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어떤 축복을 받더라도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빛을 비추며 아버지 정말 영혼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는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함으로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을 모든 것에서 나타내고 또 정말 진실함을 모든 삶에서 나타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의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